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상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단어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 나, 내가라고 하면서 이런 대명사로도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49장 자체가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이 49장은 회복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요. 매일 성경은 오늘 본문을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3절이 두 단락으로 같이 나눴어요.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책을 이렇게 여러 권 참고해 보니까 7절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그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앞에보다는 뒤에 붙이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13절을 한 단락으로 두고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때에는 뒤에 있는 단락을 먼저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 8절부터 13절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앞 단락을 먼저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 8절부터 13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13절 결론이 나와 있는데 13절 먼저 한번 보실래요? 1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 땅아 산들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1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노래해라. 기뻐하라. 노래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쓰인 단어는 각각 다릅니다. 노래해라 첫 번째 나온 단어는 라난이라고 하고요. 기쁨으로 노래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을 표현하다 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 세 번째로 나오는 노래해라 라고 하는 단어는 파차흐라고 해서 기뻐서 소리 질러라 라고 하는 이 각각 다른 의미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찬양이죠. 찬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세 단어에 걸쳐서 다른 표현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13절에서는 지금 찬양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찬양이 쏟아질까요? 이 결론에서 그건 13절 여기에 드러나 있는데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백성을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미완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긍휼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결론이 위로하셨고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으로 결론이 된다면, 오늘 이 전체 단락에서 전체 내용에서는 왜, 어떻게 위로하셨고 어떻게 긍휼을 베푸실지를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절을 한번 먼저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잡혀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가 있어요. 그들에게 나타나라,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흑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흑암에 드러나라, 나타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사실 전기 공급으로 난리죠. 아마 아파트마다 아니면 각 세대마다 정전은 뭐 기본으로 몇 차례씩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얼마 전에 정전이 됐어요. 저희 아이들이 처음으로 정전됐을 때 밤이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애들이 막 방안이 깜깜해지니까, 이렇게 밝다가 깜깜해지니까 막 불안해고 어떡해 막 그러면서 막 소스라쳤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불이 딱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안정을 찾더라고요.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어두워져 있던 것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70년간 아무런 빛이 없고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고 그들이 정말 암울하고 어두운 상태로 있었던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드러남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내실 것이에요.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 인도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마치 양무리를 인도하는 어떤 목자의 개념으로서 그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세요. 인도하는데 양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특별히 9절 후반부에 보니까 어떤 풀밭이 등장하네요. 그 풀밭으로 양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 목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길가, 헐벗은 산, 그 민둥산이죠? 거기에 풀밭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문맥과 상관없이 저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기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시기에 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길가에서도 사람들이 다니는데 무슨 그런 곳에 이렇게 풀이 나겠어요. 먹을 만한 풀이 어디 그런 데 있겠어요. 헐벗은 산, 특별히 이 헐벗다라고 하는 단어는 셰피라고 하거든요. 황무한 높은 산이에요. 전혀 풀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산, 자랄 수도 없고 아주 척박한 곳, 그런 곳에 먹이시는 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면 그런 곳에서도 먹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러한 풀밭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리시는,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의 백성은 이렇듯이요 풀밭을 경험할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있어요. 10절에 보니까요,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줄이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10절 후반부에 있는데 뭐가 있어요? 샘물 근원이 있어요. 이 샘물 근원은 단순히 웅덩이가 아닙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샘이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그 샘물이 있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나만 먹고 끝나는 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그 목마름을 해결하여도 충분히 남고 넉넉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있어요. 더위와 볕에 상하지 않을 것이랍니다.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30도만 되면 오늘 날씨 괜찮네 라고 생각 들어요. 35도 뭐 이렇게 날씨가 막 계속 올라가는데
오후에 거리에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우면. 여러분 나가서 땡볕에서 1시간만 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더위와 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들이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1절도 있거든요. 11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1절의 인도는 정말 너무 놀라워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아멘. 이건 참 너무 우리에게 귀한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이런 말씀 앞에서는 아멘이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절은 보세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뭘로 삼는다고요? 길을 삼는다는 거예요. 사실 산을 길로 삼을 때는 터널을 뚫거나 산을 깎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 산에 길을 내고 대로를 낸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한지 보시겠어요? 여기에 이 산이 누구의 산인가 보시죠. 누구의 산이요? 나의 산이에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산이 나의 산이기 때문이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높은 산도 평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산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 되기를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어디에 있죠? 바벨론에 있어요. 사실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죠.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그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을 다 사방에서 모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아마 이 먼 곳은 동쪽을 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북쪽과 서쪽 그리고 시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북쪽과 서쪽 경계, 동쪽 경계, 먼 곳 경계 그리고 시님은 옛날에는 중국이라고 했거든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남쪽 이집트의 남쪽 국경 그 경계에 있을 때 그 즈음에 시에네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유대인 그 식민지 지역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끝, 남쪽 시에네 지역 끝, 그리고 서쪽 끝, 동쪽 끝,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세계 만방에서 모두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히 바벨론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은 한계가 없는 것이에요. 남쪽, 북쪽, 서쪽, 동쪽 그 모든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미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걷고 있는 험준한 산을 평지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모두를 불러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죠. 13절에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8절을 의도적으로 나중에 설명하려고 건너뛰었거든요. 8절을 지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일으키실 날이 있어요. 황무하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실 그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있는 희년의 개념을 여기에 투영시키는데요. 모든 것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때, 회복되어질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 날 정하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회복하실 텐데, 그런데 마치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가 있는 것처럼 여기 보세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를 도와서 너를 보호해서 이들을 언약으로 삼고 이들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너를 도울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너는 누구인가요? 여기에서 그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의 역할을 감당하고 누군가가 그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머지 풀어가야 될 숙제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야. 온 세계 만국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게 들으라 라고 하는데 그 내게는 누굴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그 부르신 사람은 누굴까요? 누군가가 있어요 지금. 그 누군가가 누군지 한번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 종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입이 칼 같아요. 그리고 그 종 자체가 갈고 닦은 날카롭고 예리한 화살 같습니다. 입이 칼 같다? 이 말은 말이 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의 삶이 날카롭고 갈고 닦은 화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의 말은 하나님의 손에 숨겨져 있어요. 화살통에 숨겨져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쏴지는 것, 사용되어지는 것을 오늘 2절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대답이 잘 안 나오시니까 3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너는 내 종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내 종이다. 그리고 야 너는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기 속에 나타낼 진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까요? 진짜 이스라엘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아니면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까? 이사야일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어떤 선지자도 그 하나님의 그 자신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면 어떤 선지자도 다른 어떤 사람을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지켜 세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건 너무 고결한 개념이에요. 너무 깨끗한 개념이고 어느 누구도 어느 피조물도 그렇게 될 수 없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렴풋이 감이 잡히시죠? 이 사람이 단순히 인간에 불과한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려지실 겁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4절의 해석이 좀 난해하긴 하거든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마치 4절은 여호와의 이 종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의 반응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호와의 종이 저래. 야 여호와의 종이 뭐 저래. 헛수고하는 것 같아. 무익해. 죽음을 맞이하네. 야 뭐 저래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아무것도 성취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승리이며 그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5절도 보시겠습니까? 5절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느니 온 이스라엘을 모으게 하는 이. 오늘 본문 12절, 11절에서 살펴봤던 그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일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사방에 흩어져 있던 모든 주의 백성들을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종에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너무 쉬운 일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이 내용을 통해서 더 큰 일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야곱의 지파뿐만 아니라 아니면 온 세계와 열방을 일으키는 일, 그런 더 어려운 일을 이 여호와의 종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죠? 날카로운 입이 있어요.
말씀의 검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심령을 쪼개기까지 하는 좌우의 날선 검, 그 검보다 예리한 그 말씀을 쏟아내시는 이가 있어요. 그분 자체가 사실은 말씀이셨죠.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있으셨죠. 그리고 그분의 삶 자체가 화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심령에 쏘아졌어요. 고난을 당했고요, 채찍에 맞았고요, 조롱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헛된 것 같은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로 만 백성을 모이게 하는 그 놀라운 위대한 복음의 절정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을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은 찬양으로 끝나요. 그것은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1차적으로는 사실 이 본문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벨론에게 회복을 명령하실 그때 그 바벨론에서 흑암에 있는 이들을 구원해내실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지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죄악의 흑암에 빠져있는 그 인생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 것이에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이들, 그 이들을 이 요한계시록의 개념을 끌고 온다면 그 음녀의 성 바벨론에서 어둠과 속박에 매여있는 그 모든 이들을 양의 문이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할 것을 예표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높은 산이 있으십니까? 더위와 볕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오늘 낮에 내리쬐는 그 볕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생하며 기진하게 하는 그 더위와 볕이 있으십니까? 나를 말라 죽게 하고 나를 아무 힘이 없게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산과 볕이 있으십니까? 헐벗은 산이라서 정말 여기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정말 그 허망함에 여러분 시달리고 계십니까? 줄이고 목마른 상태이십니까?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세요. 그분이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구원하실 유일한 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세요. 다른 곳에서 내가 물을 찾을 것으로 기대해서 그 물을 찾아갔지만 사실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터진 웅덩이를 쫓아갔던 이들, 더 이상 터진 웅덩이를 찾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해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원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